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이 현재 당하는 고난, 또 이미 겪으셨고 앞으로 당하게 될 그 고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제가 좀 머뭇거리게 됩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겪는 그런 고난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당하는 사람 외에는 그 심정과 그 아픔과 그 힘겨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옆에서 한마디 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럽고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 수가 없고 성경에서 성도가 겪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해주신 말씀들만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크게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인간적인 공감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김찬희 목사 개인이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해 주신 또 예언자와 시인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고난에 대한 의미와 또 그것의 가치를 성경이 말해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 베드로 사도는 성도가 겪는 고난을 크게 둘로 구분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의 고난이 이렇게 둘로 분리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고난이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 행해서, 또는 내가 적극적으로 악을 저질러서, 악을 행해서 그 결과로 나에게 닥치는 고난들이 있고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또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선을 행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하게 되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성도 인생에는 이 두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가 겪는 첫 번째 고난,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받게 되는 그 고난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도가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성도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벌하신다는 거죠.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이 벌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 그 의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냥 우리가 악을 행해도 내버려 뒀다가 이 세상과 함께 심판과 정죄와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 잘못하고 있다. 성도로서 옳지 못하다. 이런 것을 깨우치시고 그래서 그런 악행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딸을 향해서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의도로서 벌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징계하시기 위해서, 또는 간접적으로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도 있어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성도가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벌하시고 징계하셔서 바로잡으려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성도가 당하는 그런 악을 행할 때 받는 고난의 의미와 또 그것에 대한 가치예요. 두 번째로는 성도가 이런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복음을 따라서 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사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난들, 이런 고난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가 선을 행하다 받는 이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으려고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다라고 설명해 줬어요. 이거는 악을 행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믿음을 따라서, 복음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과정에서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다. 그리고 그 고난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아예 이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성도가 복음을 따라서 선을 행하다가 겪는 고난의 경우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은 전제된 것이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받게 될 그 영광이 전제되어 있어요.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까지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하셨다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거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고 이제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늘에 오르시면서 하늘에 오르시는 승천하시는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셔서 본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장차 이 땅을 심판하시러 다시 오실 때 그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영광을 또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는 성도가 복음을 따라서 선을 행하며 살다가 받게 되는 그런 고난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드러내신, 누리시는 그 영광에도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헛되어 보이죠. 왜 저렇게 사냐?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미친 듯해 보이고 헛된 짓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 말고요, 그것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빨리 뉘우쳐야 돼요. 내가 악을 행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는
빨리 내가 행하던 그 악을 뉘우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앞에서 올바르게 돌아서야 돼요. 그럴 때 그런 고난에서 이겨냄과 벗어남이 은혜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 것 말고 믿음을 따라 사느라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사느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느라고 겪게 되는 고난들이 있거든요. 이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리고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받고 누리는 공동 상속자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받는 고난은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 되느라고 받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의 성격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편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을 때 이 땅에서 얻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감수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성도가 복음을 따라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은 이 땅에서 명예를 얻고 영광을 얻고 부를 얻고 칭송을 받고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그 고난의 보상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데 정말 목숨 바쳐가며 애를 쓰는데 이 땅에서는 별로 얻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좀 유치한 예지만 열심히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소위 말하는 전도왕의 명예를 얻은 분이 있다고 치면, 그러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은 엄청난 보상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수천 명을 전도한, 수만 명을 전도한 전도왕이라고 해도 이 세상에서는 별로 없는 것이 없어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뭐 금반지 껴줄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도한 사람의 숫자에 해당되는 상응하는 뭐 돈을 세상으로부터 돈을 얻을 수 있다든지 그만큼 평수의 넓은 집을 얻을 수 있다라든지 뭐 고급 승용차를 얻을 수 있다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과 이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위하여서 받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선을 행하면서 받는 고난은 그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영광과 그 나라에서 누릴 것들을 얻게 하도록 그것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고난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만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만 실족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자주 실망하고 낙심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는데 왜 이럴까? 왜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녀는 이 모양일까? 이런 실망이 든단 말이에요. 왜 내 생활은 경제적으로 풀리지 않을까? 왜 내 사업은 일어서지를 못할까? 왜 내 몸의 질병은 치료가 되지 않을까? 낙심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 실망은, 이 낙심은 더 커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고의 보상이 하나님 나라에 약속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실망과 낙심은 더 커질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많이 섭섭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섭섭하지 않도록 바울 사도가 몇 가지 이야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시편 118편 5절과 6절에 보면 시인이 자신이 고난을 받을 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러한 성도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성도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하셔서 편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편이 되셔서 편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편이 되고 편 들어준다는 것은 말로 나는 네 편이 하다가 정작 싸움 나면 도망가는 거 이런 게 아닙니다. 내 편 모여라 이러면 다 이렇게 손잡고 모이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 당하면 손 다 놓고 도망가는 거 이건 진짜 편이 아니잖아요. 편 들어준다라는 얘기는 끝까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어젯밤에 저와 제 아내가 저 봉산공원에 밤늦게 이렇게 같이 건강을 위해서 좀 돌았어요. 근데 저도 개를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제 아내도 쫄보고. 근데 정말 제 눈에는 이따만하게 보이는 개를 풀어놓고 그 젊은 두 남녀가 막 있어요. 저도 겁나고 근데 티는 안 내죠 제가 다. 근데 제 아내도 무서워서 막 저를 꽉 잡고. 그때 제가 제 아내에게 좀 뻥을 쳤어요. 내 몸이 저 개한테 물려서 갈기갈기 찢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당신을 지킬 거라고. 사실은 도망갈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무섭거든요. 그게. 너무 커서. 근데 하나님은 도망가지 않으세요. 우리를 잡고 계시는 손을 놓고 나도 모르겠다고 포기하고 도망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다는 얘기는 끝까지 나와 함께 계셔서 끝까지 나를 위하시고 나를 위한 모든 것을 다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편들어 주심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또 이런 얘기도 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편이 되셔서 편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까지도 말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물론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지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저도 설명을 못 드려요. 그런데 성령님은 저 멀리에서 잠깐 와서 도와주고 다시 돌아가시고 나를 떠나시는 게 아니라 아예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도들의 무리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 개개인 안에 함께 계시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한 분이 빠지셨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아예 내 안에 계시면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4절에서 또 이렇게 말해요.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을 도우신단 말이에요.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겁니다. 창조주의 능력으로 이 세상 모든 생명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의 권능으로 성자 하나님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을 편이 되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 고난 때문에 쓰러지지 않도록, 그 고난 때문에 넘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지 않도록 그렇게 편되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바울은 힘입어요. 자신도 그 고난을 겪었으니까. 그 도우심을 힘입어서 나는 승리한다,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내 편을 들어주시니까 그 도우심을 힘입어서 나는 이겨낼 수 있다, 견뎌낼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주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성도들이 이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이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그래서 현재 받는 고난과 그 영광을 비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만약에 바울이 금수저로 태어나서 정말 고난 한 번도 겪지 않고 평안하게 살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다면 바울이 한 이 말을 우리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고난도 안 겪어본 분이
무슨 고난을 안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읽어서 압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은 끔찍합니다. 최악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지만 우리가 받는 고난은요, 정말 바울이 당했던 고난에 비하면 바울이 지금 말한 것처럼 잠시 동안, 그리고 일시적으로, 그리고 아주 가벼운 고난에 불과해요. 바울에게 비교만 해도. 그렇게 끔찍한 고난을 겪은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요.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바울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고난 당할 때 그 매질을 40에서 하나를 뺀 39개라는 매질을 여러 차례 당할 때 성령께서 바울 안에서 힘을 주셨어요. 바울이 굶주리고 헐벗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난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도와주셨어요. 바울이 그것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힘을 입었기 때문에 이겨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바라봤더니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도 하늘에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당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 나라의 생명과 은혜와 사랑과 안식과 평화와 그 모든 풍요를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별거 아니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죠. 물론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난은 별거 아닌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별거 아닌 것이고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어떻겠어. 우리가 받는 고난, 작은 고난 우리는 힘들어요. 아까 찬양했듯이 작은 고난에도 우리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를 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영광에 비교해 봤더니 이거 정말 잠시구나. 거기서 영원히 누릴 것에 비하니까 이거 일시적이고 잠시구나. 거기서 누릴 그 영광에 비교해 봤더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별거 아니구나.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까 그 힘을 입어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작은 고난에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 우리 영의 눈을 밝히 뜨게 해주셔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의 성격을 갖고 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을 동참하여 누리게 될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 눈이 밝아서 내 영의 눈이 떠서 그것을 알게 되고 믿고 확신하게 되면 이제 지금 현재 잠시 받는 고난이 견딜만하다,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확신하고 있거든요. 당신 스스로는.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서 이렇게까지 말해요.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이게 확신이 서지 않으면 자랑 못해요. 의심되면 자랑 못합니다. 긴가민가하면 자랑 못해요. 확신이 있어야만 자랑할 수 있고, 확신이 있어야만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확신이 있어야만 그렇게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들을 일체의 고난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악을 행하든지 선을 행하든지 어떤 경로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모든 고난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서 평화롭게 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의도를 안 갖고 계시는 것이 너무나 명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좀 고난 중에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고난 중에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가르쳐줘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면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래서 고난에 잠시 놔두시는구나. 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냐면 우리를 단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도가 성도다워지도록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가 튼튼하게 만들어 나가시려고 우리를 고난을 통하여서 단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 곧 여러분들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견디고 이기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받은 모든 고난과 수고를 다 갚아주십니다. 그것도 넘치도록 갚아주세요. 하나님은 그 고난과 수고에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영원하고 풍성한 영광을 분명히 누리게 해주십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